찬송가 9장을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원하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분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은혜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믿고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원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송가 88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던 친구가 되시네.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맺자에 따라여 빛나는 생명
사랑과 죽을 자의 생명 이루신 인간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대가 우리 병과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인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번 나에 마치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더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사 주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불러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하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하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하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연인만 아이디하고 눈을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하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515장을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조그마한 사랑하면 간식 속에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강다처럼 미련한 믿는 자여 이어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나만 것만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픈 힘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주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공의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으로 나아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소서. 주여 아벨의 제사와 같이 아벨의 예배와 같이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여 하나님 성령 우리만은 참으로 복된 자리 시간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 시간에 임하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감사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사후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94번을 사용드리고 장소 입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송 열리니 내가 날아갑니다. 장애 아래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검은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관심 말아라. 구속 못한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나라도 엎어주신 말하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명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바로 가신 주 앞에 오늘 심판 당할 때 만세만송 열리네. 내가 날아갑니다. 장소 입사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부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증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용서와 합으로 국민에 대한 존경심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시험의 위증자들이 조국과 민주의 미래를 위해 주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순복음 다스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한 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양떼들을 늘 푸른 초장 신나는 물가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또한 경제가 몹시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께 지혜를 주시고 돕는 성격을 허락하시며 잘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이 힘들어 낙심되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 노와 당신의 중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 시편 70편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에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달려온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시간에 임하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병든 자를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힘들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이 우리 앞에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 영광의 나라에 모든 성도가 꼭 들어가시도록 굳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고 세임을 얻어서 세상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 전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날이 좀 선선하되었는데 갑자기 좀 여름 비슷하게 또 날이 더워져서 오늘 에어컨을 앞뒤로 다 틀어놨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전에 달려오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새 힘이 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9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신앙. 사람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지만 가장 높은 가치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과 믿음 같은 말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진짜라는 말이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3장 우리가 교동을 읽어봤지만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는 눈보다 귀하다. 이 지혜가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 지혜가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잠언 3장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의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 저는 그것을 매주마다 발견합니다. 매주마다. 어제 참 우리 친구 목사님 배명수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경북대 동기인데 경북대에서 같이 이렇게 캠퍼스에서 선교를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소중한 친구. 그래서 그 친구 배명수 목사님인데 장로 합동청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저는 술 먹으러 왔는데 어제 그 친구 배명수 딸이 부산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그 배명수 목사님 그것도 일남 1년대 딸이 맞은데 딸이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의사를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결혼식이 굉장히 예배 분위기로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배명수 목사님하고 이제 예배 후에 너무 반가우니까 다른 손님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테이블에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결혼식 후에.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자기 딸 얘기를 하는데
딸이 지금 현재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또 다른 의사를 이제 또 선을 받다고 해요. 근데 그 앞에 선모는 그 의사는 아주 조건이 좋았어요. 부산 의대를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병원장이에요. 그다음에 뭐 의대 교수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뭐 병원은 물려받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제 이 영원이가 그 사람을 싫다고 거절했대요. 왜 싫다고 거절했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이 믿음이 껍데기야. 영원이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돈도 많고 다 좋은데 믿음이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영원히 보게. 그래서 그 사람은 교제를 끊고 또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렸을 때 이제 지금 어제 결혼한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앞에 사람보다 뭐 돈은 적어 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의사하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특殊.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이 젊은 시절에 이제 그 교회에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하여튼 배목상 얘기를 들으면 자기 집을 하여튼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건축금을 들여버렸대. 그래서 그 아들이 이러다 우리 집이 쫓다 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 장모님 믿음이 아주 좋으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 믿음을 아들을 물려받고 그래서 배목사는 야 이런 집안 같으면 뭐 볼 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영원히 결혼식을 이제 봤는데 물론 뭐 의사 약사 둘이만 모여도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중요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지 않지만 이 믿음보다 이 땅에 소중한 것은 없어요. 믿음의 가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배명수 목사님, 친구 목사님인데 주례를 하고 배 목사님이 딸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는데 그때만 딸이 그냥 줄줄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 편지를 들으면서 저도 그 편지를 보면 마음이 뭉클했는데 그 딸의 성장 과정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를 부탁하더라고요.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라. 딸아, 신앙의 명문 가정을 꼭 만들어라. 이거를 두 번, 세 번을 강조하고 그 편지를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사님이 정말 핵심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 자녀의 신앙, 자녀에게 명문 신앙을 물려주고 또 그 자녀는 또 그 손자에게 명문 신앙을 물려주고 그럴 때 신앙의 명문 가정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우리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늘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천국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행진하며 나갈 때 주례 목사님 일부러 이 웨딩 성경을 또 지어주더라고요. 이 성경 들고 이제 행진해서 나가라고 또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발짝 끼고 이제 마지막 행진에 나오면서 성경 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라. 그 주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럼 참된 신앙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참된 신앙의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하고 하나님 늘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 함께 하신다. 늘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그게 참된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 예레미야서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리라. 신명기 4장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잠언서 2장에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고개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관심사가 여하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이 가 있어야 돼요. 관심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정성된 예배. 따라합시다. 정성된 예배.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정성된 예배이기 때문에 피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 한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단련하고 예배 자리에 일찍 나와서 준비 찬송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된 예배. 그래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차이가 예배. 안 믿는 자는 예배를 절대 안 드립니다. 믿음이 깊은 신자, 믿음이 약한 신자 차이가 예배. 믿음이 깊은 신자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교회에서 예배, 주일 대배뿐만 아니라 이 주일 대배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한 번 예배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그 정도로 우리의 심령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서는 끊임없이 하여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70편은 전부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전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1절에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해주세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아하 이는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 여러분 의아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가 직접 이렇게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조롱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직접 그 사람을 대항하지 말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를 괴롭히는 사람, 그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이 땅에서 약간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제가 시편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표현을 아주 많이 나왔어요.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이삭이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어요.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좀 다르네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바울도 가난했어요. 헐벗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매를 맞았어요. 베드로도 가난했어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예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에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로는 정말 가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지금도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더라도 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풍성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많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자가 되면 가난해도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궁핍해도 사랑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해도 화목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서 이렇게 나누어 줄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더라도 기도에 풍성하고 사랑에 풍성하고 믿음에 풍성하고 은혜에 풍성하고 말씀에 풍성한 정말 복된 정말 풍성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책을 쓴 박지영 변호사가 있는데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도가 났습니다. 가난하게 됐어요. 단칸방에 색방살이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피아노를 쳤어요. 단칸방에 서서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 림프암에 걸렸습니다. 지옥 같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주사바늘 하도 많이 꽂아가지고 바늘 댈 곳도 없었습니다. 잠반잠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여 하고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여튼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여러분 원래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암치료 중단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아야 된다 했지만 너무 힘드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중단하고는 그 집에서 자연식을 먹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 요법으로 자연식을 먹으면 기도 요법으로 나갔습니다. 병마와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식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도가 그 림팜 알은 지금 1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암으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이제 음대를 들어갔습니다. 피아노 자치니까 서울대 음대를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지영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주시는데 네가 사법시험에 한번 도전해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음대에서 여러분 사법시험 이게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제 하나님 뜻이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대로 다시 편입을 했어요. 법대로 편입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법시험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기억도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법시험에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로고서라고 하는 법무법인의 현재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피아노 치는 변호사. 원래는 피아노 전공자였는데 변호사가 됐으니까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변호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맞죠. 모든 성도가 다 이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다 이 말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으면 물질로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병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교회에 놔두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다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억지로 읽어야 됩니다. 게임이 재미있죠. 드라마가 더 재미있죠. 재미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천국까지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럼 기도는 무조건 한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도 해야 되고 말씀이 하여튼 마음속에 굳은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살이에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이파리가 푸르르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억지로라도 하여튼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이게 습관화돼요. 이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말씀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새가 먹어버렸어요. 새가 마귀입니다. 말씀을 뺏어간다니까. 구원을 못 받도록. 그래서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까지 가게 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 되십니다. 생명의 씨앗. 베드로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어떤 씨앗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 그래서 참된 신앙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내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대로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어라 나는 예수의 것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다. 나는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솔직하니까. 그래서 저는 늘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계속 찬양을 드립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나 천국 가면 계속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 천국에서는 여러분 새들도 찬양하고 꽃들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하고 천사들이 성가대를 조직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요.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 버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큰 그 회장이 있던데 그분이 84세래요. 근데 그분이 그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는 여하튼 이 아웃도어 시장으로 최고급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4조 정도의 값어치를 했습니다. 내수널 지오그래피 정도의 회사예요. 근데 그 파타고니아 회장이 84세 됐는데 그 4조 원 되는 모든 회사 모든 직원을 환경 단체에 다 기부를 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통큰사는 맞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 10% 남기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이 아무리 많은들 우리가 금덩어리를 먹고 살겠어요? 은덩어리를 먹고 살겠어요? 다 밥 3끼 먹고 사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거의 타락의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전부 죄 짓는 길로 가요. 물질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합니다. 성도는 이 돈의 삶의 목표를 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여하튼 천국의 영생의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꼭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오늘 사절 보니까 참된 신앙은 구원을 사모합니다. 오늘 사절 보니까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약간 구원론이에요. 구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원이에요. 신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디를 펼치라 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 로마서 5장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빌립보서 2장 11절 따라해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씀이 완성하라 이 뜻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trembling 떨림으로 with fear and trembling. 그러니까 continue to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돼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매일을 믿음으로 전진하자.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말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해요.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전부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에 우리가 전진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월드비전 회장 리처드 스턴저라는 분 2010년 IT에 지진이 났을 때 IT를 방문했습니다. IT 한 교회를 예배 들어갔어요. 지진 나서 2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당이 무너져버렸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텐트 치고 예배 드립니다. 근데 거기 예배 처소에서 두 아이의 엄마가 32살 있는데 이름이 루파인입니다. 루파인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지진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팔을 하나 잘렸어요. 다리 하나 잘렸어요. 그런데 이제 손이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 남은 손 들고 이제 찬양합니다. 그 여인이. 그리고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이는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저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 젊은 여인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둘 끼고 그리고 팔 하나 들고 찬양하는 거 보고 예배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죠.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성모님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루파인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년 1월 12일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는 그때부터 행복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영생 주신 주 예수님, 나는 천국 이제 가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나서 팔다리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때 데려가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딸 둘이를 좀 키우고 이 땅에서 더 예배하고 오라고 하나님 뜻이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좀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손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 손 들고 지금 주님을 찬양 이렇게 간증을 했다 그래요. 예수 믿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월드비전 회장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구원의 은총이다.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구원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정재성 집사라는 분이 강장한 걸 제가 잠깐 봤어요. 정재성 집사. 이분이 11층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3번 입신을 했다고 해요. 3번 입신 영예석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영계를 들어가가지고 영계를 들어가면 두 군데를 항상 보게 됩니다. 지옥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밀려서 어느 장소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걸로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떠밀렸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멸망의 넓은 길이죠. 멸망의 넓은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끼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이제 그 수많은 영혼들 앞에 뭐가 있느냐면은 엄청난 짝도가 있어. 짝도 알죠? 배는 짝도. 짝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떠밀려가지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떠밀려가지고 이제 그 작두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두가 싹 하고 내려가 보는 순간에 이제 몸이 그냥 싹 잘려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특징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몸이 잘려도 다시 몸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공포와 고통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이제 짝두 지옥을 통과해서 떠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불지옥이 나타났어요. 유황불 지옥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그 불의 호수, 불의 바다에 사람들이 전부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빠져 있는데 전부 다 목을 밖으로 내고 있어요. 목을 밖으로 내고 밑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불바다 밑을 보니까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빠져들어가. 그래서 이상해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자세히 보여주는데 뾰족한 것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발이 딱 그 뾰족한 위에 설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래 뾰족한 위에 서가지고 불바다 속에 안 빠지고 그냥 몸만 내놓고 몸은 다 불바다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는데 균형을 조금만 잘못 잡으면 삐끗해가지고 이제 불바다 속에 빠져들어가면 이제 유황불을 먹어요.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불의 바다가 너무 넓어서 끝도 없어. 여러분 성경에 사실 불못불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이걸 조금만 설명을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설명하기도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건 어디서 구원했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했다.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한 거예요. 왜 제가 이 구원을 자꾸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요 정말 그렇게 슬픈 일이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고요. 예수님이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문자가 나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전부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재성 집사님하고 이제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를 갔는데 천국은 여러 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천국에 하여튼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거기에 탁 올라가 버리면 이 사람이 일평생이 이제 점수로 환산이 된대요. 100점 만점에 뭐 8점, 7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려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 다섯째 하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단계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있다 합시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아무 봉사도 거짓도 아무도 없어. 근데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 그 성도는 첫 번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늘을 다 구경을 하시겠어. 근데 그 위에 단계는 못 올라가요. 구경도 못 합니다.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영광이 큰데 그쪽으로 못 올라가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이 엄청나게 영광을 받은 이제 성도들은 집이 그냥 성이야, 성. 거대한 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천사들이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어. 그래서 왜 천사들이 이렇게 성도를 시중, 천사들이 지위가 높은데 그렇게 이제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지 않답니다. 천사는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시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자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어. 시험이 있어. 환난이 있어. 근데 그런 걸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이 지위가 천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런 뭐 시험, 환난, 고통 속에 그 믿음을 지키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도 먹고 매도 받고 순교도 당하고 성도는 그런 고난의 환난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광이 천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천사들 천국 가면 이 성도는 이렇게 수종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 지금 성도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잘 통과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상급이 큰 거예요. 그 과정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 인내한 그 과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평가를 하시고 상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내세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최소한도 여러분 지옥을 안 가야죠. 지옥에 가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약간 잘 믿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금방 끝이 나요. 세상 나라는 금방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는 금방 끝이 나요. 지난번에 포항에 여러분 수해 났을 때 50대 초반에 그 성도 그분이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뒤에 꾸미로 많이 났었는데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13시간 동안 물이 꽉 찬 지하에 그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14시간 버텨가지고 구출됐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보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그 오천 제일교회 집사님이었더만. 단기 순교도 다니고요. 성도들을 잘 섬기고요. 찬양 예배는 기본이고요. 하여튼 보배 같은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15살인가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그때 엄마가 빨리 나가라 했는데 결국 물에 휩쓸려서 그 아들 그때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아들도 예수를 잘 믿는 아들이었어요. 국민들과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 따라서 예배는 기본이고 그 아들도 얼마나 봉사하려고 애를 쓰고 중학생이었지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엄마 따라서 예수 잘 믿고 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15살에 물난리 이번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장례식에 10분도 못 견디고 기절해가 실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요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30살에 목 잘려서 가버렸잖아요. 성도들도 10대에 죽을 수도 있고 20대에 죽을 수도 있고 30대에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항상 갑자기만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 천국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언제 여러분 태풍이 언제 수해가 언제 교통사고가 언제 사람이 어떤 일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안테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죄를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천국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이웃을 섬기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고 두려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성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말한 그런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안내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것만 되어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너였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기절 무섭게 바람 부른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안내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것만 되어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너였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여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몸이 아픈 성도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받는 시간 병 고치는 기도를 병만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만 물러가라고 꾸짖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한 기도 통해서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물질이 못하게서 가난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피해 복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읽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IT의 성도처럼 다리 하나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정말 남은 손을 들고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병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몸이 연약한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불못으로 가서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 연못을 피하고 영생의 세계로 꼭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너희 믿음을 참으로 굳게 붙들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멸류관을 굳게 붙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불치병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학으로 안 되는 불치병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척추가 튼튼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풍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강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절이 튼튼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뼈가 경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협착증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디스크가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손목 관절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의 염증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치료의 방세를 이 시간에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방세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시금에 기도하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먼저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이 자리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병고치는 성화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고치는 성화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히 삼아보고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강세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는 병인 나라는 말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병고치는 성화 알아가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해 해결하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살기가 편하다고 너무나 세상으로 걸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예배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세상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멸망길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빠져나온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자꾸 쳐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 우리의 영들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하기 지옥까지 지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물만 채다 지옥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통해 해결하는 힘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강건한 힘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강구하게 도와주시고 눈물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함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인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핵전쟁을 위협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서 압정을 지켜주시고 이름을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사마신 분을 하나님 시험을 양식을 수 있도록 준비신 장식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통해 해결하는 힘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 든든하게 하시고 사업장에 아버지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선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 선한 사업을 하시도록 선한 일을 하시도록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을 아버지 섬기시도록 물질을 이름을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번성 장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수고하는 성도들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으로 볼자리 그리고 때 아버지 은혜의 샘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이 늘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발걸음 힘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발걸음 힘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기 이 교회 속에도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 속한 사람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재단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들게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신령의 배달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신 참된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된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7장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곳 나가리 주 예수의 영광이 해가 지는 날에 심현숙 집사님, 강병주 성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성은 성도, 김영애 간사님, 김정숙 집사님 모두 11조를 드렸습니다. 성경금 민명화 집사님, 명성금 민명화 집사님, 홍준효 집사님,
김홍현 도사님, 권영대 전미주협상 최실성 원사님, 최실성 원사님, 김영애 원사님, 강경주 강여진, 권호연 성도, 강석구 김원주, 박종경 가정, 이성은 성도, 상경성 성도, 이상경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태규 강부목사님, 박종경, 김지연, 박종영, 문민영, 박은재, 박은호, 박시홍, 홍예사님, 박예지, 박근혜, 박예원 성도, 장호석 집사님, 박홍화, 장민주 성도, 정동영, 신한수 회사님, 신성은, 이현주 드렸습니다. 신한수, 진정수 원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최순희 원사님, 김보미 성도님, 손호식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전수록 집사님, 박연수 원사님 드렸습니다. 김청원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강석구, 김원주, 강민규, 강예신 드렸습니다. 강석구, 김원주, 김재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정성과 믿음으로 감사함을 기쁨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때로는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을 감사와 함께 하나님 올려드리나이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전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문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생활, 자녀, 가정,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기 기도와 말씀 읽기, 복음 전도에 가을이 되어서 우리가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인도하는데 최선을 우리가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이 빨리 올라가서 강경이 결혼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12시 50분 M스타 하우스인데 2층에서 하고 지하철을 타신 제주였습니다. 1호선 방촌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해서 350m에 바로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량을 가져오셔도 되고 교회 차량을 그냥 운행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는 분들은 차로 직접 가시고 교회 차로 타실 분들은 교회 11시 40분까지 오시면 민집사님이 스타렉스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동구 동촌로 316번지 방촌동 1113 이렇게 내일 쳐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이네 교회는 영동교회 좀 규모가 중형교회입니다. 예배자들이 한 200명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성도들이 꽤 많이 올 것 같아요. 손님들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 티켓을 300개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손님이 좀 더 많이 올 것 같고 우리는 좀 더 적진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그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또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온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가 그냥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의금이 부담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축하하시고 식사하시고 제가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너무너무 수고도 많이 하셔서 밥을 한 그릇 대접해드려야 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번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거기가 식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기쁨으로 정말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홍진희 집사님과 손혜지 집사 두 분이서 아주 수고를 하셔가지고 대추를 이제 다시 이쪽 나무로 추수를 다 해가지고 지금 대추를 봉지 다 넣어놨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봉지 가지고 또 두 명 이상 온 가정들은 두 봉지 가지고 최대 두 봉지까지 그렇게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추를 이제 가져가시고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이거 싹 씻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갈갛게 돼요. 그리고 냉동실에 싹 넣어놔버리면 삼계탕 끓이고 몇 개씩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유리가 동대하지 하시니 이제는 것이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